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참 준비가 잘 됐고 비도 왔지만은 또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결혼할 때 또 비가 그쳤고 그런데 결혼 내내 제 마음속이 조금 불편했던 거는 신랑 신부 사이에 주례자가 없이 그들이 서로 서약하고 또 선언을 하고 하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유별 떠는 겁니까? 결혼의 원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첫 주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 원리. 그러니까 목사가 주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상징과 평생 동안 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서는 것이 저는 결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와 축제가 되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고 제 방으로 뒤늦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카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참 나쁜 문화가 하나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익숙히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겹도록 들었던 단어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성도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참 이것은 교회를 균열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럽에 좀 살아보니까 유럽의 교회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거든요. 놀이터에 제가 나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참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이제 교회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너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 언제 가니 그랬더니 자기는 1년에 딱 2번 간답니다. 제 길을 의심한 거죠. 너는 언제 가니 그랬더니 부활절하고 언제?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좀 이따 걔 애엄마가 나와가지고 놀이터에서 엄마하고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역으로 묻더라고요. 너는 언제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나는 매주 교회 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매주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이 놀라 자빠진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나는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에 가서 밤새 기도한다.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유럽 전반에 기강이 흔들려지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제가 이 아침에 가나안 성도들에게 화살을 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제 슬로건을 얘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고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제가 뭘 강조했죠? 그동안?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앞에 거는 교회도 소망이고 다른 것도 소망이다 이런 얘기고, 뒤에는 오로지 교회만이 소망이다.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뒤에 것을 강조했죠. 근데 참 부끄러워요. 어느 순간 우리 입으로만 교회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소망이라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를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샘물로 가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샘물의 원리는 뭐죠?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샘물이고, 솟아나는 샘물이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될 때 저것을 우리는 샘물이라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두워지고 또 점점 더러워지지만은 결과적으로 생물이 마르지 않고 터져나와야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 샘물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샘물이 말라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터뜨리죠. 그래서 그 안에 다시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베드로가 설교하는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세 가지 설교를 해요. 본문의 말씀을.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친히 다윗이 말을 했단 얘기죠. 그 시대에. 35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고,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좀 깊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 단어에 하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돔 발등상은 발판, 영어로 하면 푸스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다윗도 알았다. 다윗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그의 자리로 올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온 우주가, 온 백성들이 다 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걸 설교하는 겁니다.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 단어는 그런즉 서울반석회 성도들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뭘요?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좀 의아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데, 나는 로마 병정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직접 채찍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예수를 직접 못 박아지 않았는데 서서히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도 공범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옆에 있었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와 달리 한 청년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가장 험악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저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외칠 때 대다수 누구도 예외 없이 침묵 속에 동조하였던,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동조하였던 공범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때리진 않았지만은 나도 예수를 침묵 속에서 방관한 방관자였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왜 저주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독립,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상과 같지 않으므로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고 침묵 속에 동조하는 방관자였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질문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속이 부대끼는 거는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신랑이 만나 한 가정을 세우고 성경적인 원리로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전부, 나의 인생 전부, 내가 누렸던 영화 전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그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모든 전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이나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 마음이 수틀리면 우린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주를 인정하는 주권 이양,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평소에 자기의 문제를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잘 생각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롯이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아주 토가 텄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되면은 이것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자꾸 보기 때문에 네가 더럽고 네가 추잡하고 네가 문제이고 하니까 서로 간에 먹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더럽고 너 더럽고. 그러니까 서로 깨끗해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모습이 그렇고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자 샘물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하여서 샘물이 터져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비결이 3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한마디, 우리가 어찌할꼬.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요, 우리가 어찌할꼬 잘 들리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왜 우리를 위로 안 해주시지?
왜 위로의 설교가 이렇게 없지? 왜 자꾸 찌르는 설교만 하시지?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성령이 찌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세대. 세상이 주는 강연의 아름다움이나 묘미만을 기대하러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쭉 열왕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을 합니다. 너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럼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찌할꼬의 탄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돌이킬까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만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나 강의가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거든 어찌할꼬.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우치실 때 사람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랬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됐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내 가슴을 탄식하고 치고 통곡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 생각을 고쳐달라고, 나의 이 꼬라지를 좀 만져달라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이 변하고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질문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38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이 세대를 향하여 패역하다 얘기합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되다. 왜곡된다는 말이 뭐예요? 나무의 결이 뒤틀려 있다. 트위스트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목재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나무의 결이 틀어져 있으니 이거 아무짝에 쓸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 두 번째 뜻은 부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이 오래 놔두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식물에게도 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물에 곰팡이가 피면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것을 패역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을 패역하다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순서가 있죠. 처음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았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패역한 상태로부터 너희들이 올곧은 상태로 정화된 깨끗한 물로 거듭나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족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세례는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뭐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옛자, 나의 이 악한 성품들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잠긴 이후에 다시 태어난 것이 세례인데, 세례원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패역함이 올곧은 나무로 정화된 물로 뒤바뀌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공동체에게 이제 세 가지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한 가지씩 제가 살펴볼 텐데, 사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촌동네에서 학위도 없고 지위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는 뭐 법조인도 있었을 것이고 의사도 있을 것이고 정통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선포할 때 그의 말씀을 받아 했습니다.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접하다, 겸허히 수용하다, 접수하다, 품다, 받아들이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을 받아, 마치 부패한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받아 샘물이 다시 터져나오는 그 순수한,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은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 이 사람이 1731년에 태어나서 69년 동안 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6살 때 어머니가 둘째 아이를 출생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없는 어린 시절을 살면서 평생 동안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살아가게 돼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처음 값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지만은 그 일에 두려움을 얻어서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보게 되면은 평생 3번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형의 죽음과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말을 타다가 낙상해가지고 또 죽는 경험을 겪으면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은혜를 받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보혈의 피로 의하여 자기의 죄가 간과되어지고 의로 다시 살아난다고 함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의 역사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쿠퍼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침이라 좀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방식으로 조금 강조해서 영어를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is proud, 뭔가 자랑하는데 that it knows so much,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knowledge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knowledge,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wisdom이라는 것인데, wisdom is humble, wisdom이라는 것은 겸손합니다. 무슨 겸손함이냐? That it knows no more,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자꾸 받게 되면 머리만 커집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함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자리 잡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교제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부 값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약간 하우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추억으로 잠깐 여러분 여행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집에서 초콜릿이나 뭐 과자나 뭐 사탕, 뭐 아이스크림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수련회나 혹은 뭐 문학의 밤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큰 쟁반에다가 선생님들이 거기다 과자를 다 쏟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 과자를 먹으면서 막 새벽송도 돌고 막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교제도 맞는데, 이제 궁극적인 이 교제의 의미는, 이것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단어보다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서 1장 9절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여기 보면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Participating in Christ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함께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제의 축복이나 교제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부서에 가득할 때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올해 안에 들어서 다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월이나 11월 되면은 각 부서나 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역하여 내년도 힘써야 될 이제 후보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달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누구에게 전화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 할 겁니다. 바지가랑이 붙들고 해달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에 힘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해요.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이 세운 계획과 인간의 수의 논리, 경제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의 계획이나 수 노름으로 교회는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수를 뒀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나의 생각은 이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성령께서 이렇게 저 영혼에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위원회와 부서 사역 앞서서 여러분 담임으로서 선포합니다. 회의 앞서서 꼭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서와 위원회 사역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께서 운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세상과 달리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소망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상황을 잘 정리했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교회의 역사를 서기 40년부터 시작되었던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이 그때 당시에는 1000명 정도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300년 동안 매년 4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00만이었을 때 기독교인이 무려 3,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상 사람들 교회가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성장시켰고, 두 번째, 기독교인의 구별된 성결한 삶이 있었고, 세 번째, 기독교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를 떠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 로마 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더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입에서 기독교님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망의 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부흥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서로 말씀을 받는 일에 힘다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우리 반석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텐데요, 그 결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43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절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4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입에서 돈돈돈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불어 살았어요. 이웃들과의 삶에 수많은 돈의 유혹을 넘어서 가족을 넘고 이웃을 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왜곡된 것이 주 안에서 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패역한 세대에서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부패되어진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로 샘물이 터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능력이 저들의 가정에 여러 섬기는 부서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서 중보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